역대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거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없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피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베풀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니까 우리의 소유가 더 넉넉하게 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시니 그럼 더 많이 베풀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때로는 이 적용을 이렇게까지 확대합니다.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많이 베풀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 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논리라면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가난한 자는 그럼 저주를 받은 자일까요? 많은 것을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것을 나누고, 그런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 참 복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많고 적음으로 그러한 잣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럼 더 기도하지 못해서, 간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은혜의 관점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십니다. 그렇게 받은 그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 은혜인 것을 깨닫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거를 흘려보내라.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은 너의 것을 가지고 너가 열심히 베풀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받은 대로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책자 하나 나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만 늘 항상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왕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왕좌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한 예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29장의 내용인데요, 그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면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요,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와 내 백성이 이 가진 것, 이 지금 드리는 것 드릴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드릴 힘이 없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은 대로 내가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과 우리가 전체 구절을 안 봤잖아요. 근데 앞에 구절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물질의 규모가 나타나는데요, 이 6절의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수치로 환산했을 때 어떤 규모냐면 금이 170톤이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170톤의 금화 10,000개, 그리고 은 340톤. 뭐 생각도 안 나죠. 막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예요. 그리고 동이 610톤, 철이 3,400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예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얼마 전인가요?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보유한 금 보유 양이 104톤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104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170톤의 금만이에요. 은, 동, 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그 물건들,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저만 놀라운가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들 뿐인가? 그렇지 않죠. 위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 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나타났냐?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그것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금, 은, 동, 철 그 수백 톤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눕고 자는 것을 아신다. 나의 혀에 말도 하신다고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은혜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모두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맡기신 이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이 돈이라는 것이 뺏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달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죠?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구였죠?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이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나오는 모든 되게 귀한 것들 다 좌지우지할 수 있죠.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것이죠. 왕의 것이잖아요. 그게 왕권 통치의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왕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다윗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의 말씀이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금 170톤이 다 내 것인데 주님이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아니죠. 170톤, 340톤 금은 동에 많은 것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왕이요,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갑 오브 더 갑입니다.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인데 갑 위에 진짜 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갑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인데 그런 다윗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내게 아니라 이 나라의 그 어떠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갑 위에 진정한 슈퍼갑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슈퍼갑의 입장에서 그 갑은 어떠한 위치죠? 진짜 갑이니까 을이죠. 다 을인 거예요. 진짜 갑인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왕이든 백성이든 신하든 다 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 세션에 한번 언급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말씀에, 후서 8장 말씀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구제에 참여하면서 그 풍성한 헌금을 거둔 사실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힘 닿는 대로, 아니 뭐라고 나와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럼 500만 원만 딱 준 게 아니라 1,000만 원 다 줬다는 그런 의미죠. 힘에 지나도록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원함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라는 거예요. 강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시면 기부하는데 기부하게 해달라고 떼썼다는 거예요. 기부 좀 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돈 줄게. 나도 그거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 좀 쓰게 해주십시오. 엄청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 쓰는데요. 그렇죠? 헌금을 하는데 기부하는데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바친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돈을 꾸어준 자가 갑이죠.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받은 자가 을이죠. 줘야 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이죠? 은행이 갑이고 빚진 우리가 을이잖아요. 수많은 대출, 학자금 대출, 또 전세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갑과 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돈을 주는, 헌금을 해서 주는 그 교회가 갑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네 어렵다고 막 요청해가지고 그래 내가 좀 줄게 이러고서 막 준 거예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도 좀 돕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좀 내게 해주십시오. 저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도움을 청하는 자 을과 같이 갑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을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것을 말하는 바울이나 이것을 듣는 고린도 교회나 모두 슈퍼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 흘려보낸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그 어떠한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 이러한 좋은 일도 해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력한 청지기적인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 헌금은 누구의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청지기적인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돕게 해주십시오. 이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뉴스들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성별 이슈에 대해서 그런 감수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민성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감수성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수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 감수성이 너무도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민낯,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 거북한데, 좀 듣기 싫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돈에 지배되어서 감수성이 무뎌져 있는 그 실체가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돈의 지배를 당해서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상을 숭배하면 시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우상처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민낯이 어떻죠? 사람이 돈에 매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환산해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냥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요즘 현대인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돈이 나보다 더 많은 애, 적은 애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결과가 어떻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좀 멀리 해도 될 사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은 게 있었죠.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에 이렇게 학교 앞에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나 애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놀이터에서 놀 때 가른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새로운 애가 왔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쟤 누구야? 쟤 어디에 사는 애야? 누구야? 그 정보를 듣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쟤랑 같이 놀아. 근데 쟤 우리 아파트 사는 애 아니야. 쟤 어디 빌라 살고 멀리 사는 애야. 야, 쟤랑 놀지 마. 이게 돈으로 보는 민낯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따라서 모든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갑과 을을 나눕니다. 우열을 나눕니다. 가까이 할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구분을 짓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비즈니스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나한테 득이 되면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 실이 되면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 돈은 없으니까 내가 좀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멀리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뭡니까? 결국 사람을요, 대상화시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돈을 예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왜 마음을 잘 지켜야 할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야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한 갑인지를 잘 분별하게 될 때에 마게도냐 이 교회들과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굴복하여 군림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거 참 은혜가 안 되죠? 헌금, 왜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헌금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돈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정말 오늘 이 역대상 말씀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표가 뭡니까? 헌금이죠. 오늘날은요. 왜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많은 액수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따로 뭐 봉사도 하고 있고요, 어디 후원도 하고 있고요, 뭐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게 받은 그러한 돈들 11조를요 그렇게 떼가지고 막 후원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냐면요,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후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후원한다라는 게 강해집니다. 점점. 나 여기에 이만큼이나 후원했어라는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한 단체를 후원하잖아요. 나중에는 쥐락펴락 하려고 해요. 내 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뭐예요? 헌금하는 거 누가 얼마나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죠. 우리 기부금 영수증도 떼야 되니까요. 근데 헌금이 쓰이는 것을 봤을 때 이거 누가 한 헌금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일일이 나갑니까? 아니죠. 다 모아놓고서 익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했어 이런 게 다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헌금을 하고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헌금을 하는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고 뭐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연말 연초 예결산 공동의회 진행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산에서 얼마만큼을 정말 선교로 함께 하고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의 구제와 긍휼을 위하여서 기부를 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너무 뭐 거창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지인들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돈을 쓰는 것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내 돈을 가지고 베푼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의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가 밥 사줬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밥 사줬잖아, 야 내 돈으로 그거 후원했잖아. 그럼 내 의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인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밥 살 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돈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기고 싶어. 그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돈에 대한, 베품에 대한, 주는 것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을 같이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여러분을 후원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를 정말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돈 많다고 어깨에 힘들어가 계신 분 있습니까? 나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십시오.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있다면요. 반대로 여러분 돈이 없다고 혹시 움츠려 들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에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부끄러워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러면서 또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죠. 나는 없으니까 받아야 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면 안 돼요. 아니 난 없으니까 당연히 줘야 돼 이러면서 이것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나의 이러한 상황, 어려움에도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조금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가난하지만 받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인색하게 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도 나누십시오. 과부의 전부인 것을 헌금하였던 그런 신약 성경의 기록도 있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행한 것이 뭐였죠? 힘든 상황에서도 나눈 거예요. 그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주겠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요, 진정한 값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그 풍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받고 소유하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하면서 분별하고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이 다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힘에 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내가 돕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바로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